영국인은 문호 칼라일이 일찍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일이 미천하다고 낙심치 말라. 그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대에게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일이다. 집안을 정리하는 단순한 일일지라도 마음 먹고 그 일을 잘하라. 만일 그대의 책임의 범위가 넓고 관계되는 일이 많으면 더욱 그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그대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가 있으면 그들에 대한 그대의 책임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들로 하여금 실망케 말지어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곧 세상에 여러 가지 불행이 생기지 않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시인 키플링은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고 말을 했습니다. 진정 큰 인물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고 말없이 최선을 다하여 감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2018년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성산교회에서 충성봉사라고 귀한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일꾼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인지를 깨닫고 일을 해야 합니다. 일꾼들이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기뻐하시거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고 사람들끼리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던가를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산의 성도들도 2018년도에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끼리 일하는 일꾼들이 되지 말고 오늘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했는가? 오늘 바울은 그렇게 소개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바울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 어떻게 일했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말할지라도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우리가 일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보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아니다.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또 나 혼자 할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서 맡은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과 함께 일했는가 아닌가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과 같이 우리 성산의 모든 사역자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런 일꾼들로 인정받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일했는가?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일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그 말입니다. 목사의 직분이, 장로의 직분이, 권사의 직분이, 집사의 직분이, 찬양대의 직분이, 구역장 격구장의 직분이, 교사의 직분이, 전도대의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했다. 여러분들이 이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직분이 비방받아요. 같은 동료들에게, 같은 성도들에게, 아니 불신자들에게 비방받아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한 일꾼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맡은 사명이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일하면 절대로 비방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하지 아니하니까 비방을 받아요. 장로가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저런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우리가 맡은 사명이 비방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말합니다. 맡은 일에 충성하라고.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2018년도에 하나님께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그 맡은 일에 여러분들은 충성하면 됩니다. 그럼 누구도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충성하지 아니한다면 비방받게 됩니다. 내가 맡은 이 사명 2018년도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믿음을 더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옵소서, 지혜를 더하옵소서 고해야 합니다.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고해야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 받자마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 가서 장사하는데 그 사람은 달란트 받고 그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내가 장사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건 이미 때가 늦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맡기 전에 이미 기도하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그런 준비가 없이 받으니까 생각하다가 일 해보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놓는 겁니다. 1달란트 받는 그거 받고 생각했죠? 우리 주인은 인색하고 악한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인색한 사람이야. 그래 내가 장사 이득을 남겨도 내게 돌아올 건 아무것도 없을 거고, 만약에 내가 혹시라도 손해본다면 나에게 배상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렇다면 차라리 본전 갖다 주는 거에 나은 거 아닌가.
그래서 장사하는 거예요. 땅에 묻어둬 버린 겁니다. 맡은 일을 충성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살도록 살살하라. 예? 어떻게 하라? 하기 싫다 이 말이죠. 살살하세요. 괜히 그거 감당하다고 죽으면 안 되니까, 손해보면 안 되니까 살살하세요. 사람들에게 인격모독 안 당하고 손가락질 안 먹는 일만 골라서 살살하세요.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렇죠? 왜 대답을 안 해? 마지막이라고 다 힘이 빠졌어요? 이제 대답할 힘도 없어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믿습니까? 그럼 비방 안 받아요. 충성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로 충성하는지, 아니면 몸살이면 눈치 보며 하는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비방받는 거예요. 장로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가 있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은 왜 미꾸라지같이 살살 빠져나가? 왜 모른 척해? 그리고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 비방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하면 로마서 12장 11절은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주님을 섬기라고. 사명을 받고 게으름 피우니까 비방받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게 맡은 사명 감당하면 비방할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 했더니 무슨 일 했느냐?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더니 교회 안에서 문제만 일으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일은 일이겠죠. 그러나 그 일은 비방받는 일입니다. 열심을 품고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가르쳐 줍니다.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억지로 하지 말고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그럼 비방받지 않아요. 사람이 일할 때 보면 억지로 하는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지 풍성한 마음으로 하는지 알잖아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알아요. 또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일하면 비방받아요. 그래서 바울은 죽게 받은 직분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했다. 죽도록 충성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일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일해요. 어떻게 일한다고요? 다 하시네. 주의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고 두 번째 어떻게 일했느냐? 자,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해요? 자천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 자기가 자기 자신 스스로 추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자천해서 일을 해봤죠? 해봤죠? 대답 안 하네. 해봤죠? 누가 시켜서도 해봤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해서도 했죠?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천해서 한 일이 어떤 일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일에 자천했는가 보세요. 바울은 이와 같은 일에 자천해서 일했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나오면서 우리가 이런 일에 내가 자천했는가?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스스로 그 일을 하겠다고 말씀했는가? 보세요. 아마 이런 일은 누가 시키면 아마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일에 나는 자천해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에 자천했어요? 자, 4절 보세요. 4절 시작. 예, 환난을 당할 때에도 자천했어요. 환난을 만날 때에도 제가 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일에도 자천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맞고 노임을 받으면서 경고를 당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가서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채찍질하면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걸 누가 시켜서 한 거 아닙니다. 시킨다면 못하겠죠. 도망가겠죠.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매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고난받는 거, 욕먹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매를 맞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내가 협박을 당하고 너무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환난을 만날 때 자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절은 말합니다. 궁핍과 고난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돈이 없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 강제, 강요, 압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원어의 뜻이 단어입니다. 압박을 당하고 강요를 당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 또 고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자천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에레미야 38장 2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사는 길은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는 길이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는 않고 재난만을 우리에게 전하니 이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말한 후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물이 없는 구덩텅이에 던져버립니다. 거기서 나와서 또다시 그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어갔고 칼에 죽임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염소 가죽을
사람에게 입혀서 광야로 보냅니다. 그럼 염소 가죽을 입히게 되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서 염소 가죽이 어떻게 될까요? 예?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여오겠죠. 그래서 죽입니다. 이런 환난과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예수 안 믿습니다라고 예수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죽고 톱에 켜서 죽고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버림을 받아 죽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스스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끊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죠. 이런 궁핍과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합니다. 자, 그리고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5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얼마나 매를 맞았는가?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이런 일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천해서 일했다. 그리고 5절에서 난동과 수고로움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소아시아에서 올라왔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거민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바울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바울을 천부장의 군대를 파송해서 구원해냅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5절에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일에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자천할 수 있을까?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억지로 인색함으로 눈치보미 하지 않았다 이 말.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천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환난이 죽음의 고기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일할 때에 어떻게 일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일합니다. 자, 우리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어떻게 일했어요? 깨끗하게 일했다. 하나님 보고 계시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일할 때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12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에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들과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하기 위하여 흠집을 찾아냈는데, 허물을 찾아내는데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정권, 또한 전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 털어보니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아무리 털어도 흠집을 찾지를 못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깨끗하게 일했다. 그리고 지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일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지식과 진리의 말씀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성경이 말한 것대로 자기들은 일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운 것은 너희가 원하는 것, 계획한 것을 이루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씀이 명한 것, 그것을 이루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세운 거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성도가 원하는 일을 하라고 우리를 교회 일꾼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사람 눈치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건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식과 말씀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했다. 그리고 4절 6절을 보게 되면 견딘과 오래 참음으로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을 이기고 궁핍을 이기고 매맞는 것을 이기고 옥에 갇히는 것을 이기려면, 자지 못하는 것을 이기려면, 헐벗음 굶주림을 이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견디는 것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자비함으로 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에 보게 되면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들의 약함을, 부족함을 받아주어라. 이해해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일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 뜻보다 계획보다 성령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말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우리 못한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못합니다가 없죠. 이건 안 될 겁니다라는 말이 없지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힘, 내 실력,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주어도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충성했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에? 좋은 일은 하지 말라고도 너무 할 사람이 많아. 좋은 일은. 그죠? 서로 하려고 해서 난리야. 좋은 일은 내가 자천하려도 할 사람 많으니까 그런 일은 빠지세요. 그리고 이런 일에 자천하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걸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 자신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 우리는 진실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속이는 자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사로 너희를 치리할 때, 너희를 지도할 때 내가 너희의 소나 낙이나 내가 너희의 재물을 내가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뇌물을 받은 일이 있느냐, 만약에 있다면 내가 갚아줄 거다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자, 9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를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유명하지요. 여러분도 유명한 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은 몰라도 그들보다 높으신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아니까 유명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겁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왕이 안다면 유명하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기에 우리 무명한 자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자다. 우리는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예수님이 알고 성령님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말하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말하죠.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우리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죽을 자는 아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습니까? 우리는 죽지 않는 자입니다. 죽어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존재라는 걸 스스로 알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서 7장 4절 7절에 보면 환난 중에, 바울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디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면 디도가 전해주는 그 선교 소식을 듣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라도 대신하자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감당했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시기와 다툼으로, 바울만 했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와 다툼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든 시기와 다툼으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한다. 뭐든지 바울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한다고 했을 때 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자, 10절. 자, 10절 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사람들 보기에 가난뱅이 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는 사람들을 부유케 하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은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부유케 할 수는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영적으로 모든 일을 부유케 했습니다. 말씀으로 부유케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부유케 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이 부유케 하라는 거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도들에게 부유함을 주라고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부유케 돼요.
그들이 은혜를 잊게 돼요. 기쁨을 얻게 돼요. 만족을 얻게 돼요. 근데 이걸 잘못 감당하면 그들로 하여금 상처와 고통만 줘요. 요셉은 모든 사람에게 다 부유케 하는 복을 주었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사람 성도들의 어려움을 부유케 하는 복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부유케 하기 위하여.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그들에게 부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란 이 말이에요.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라 그 말입니다. 가진 것 없을지라도 너의 눈에는 가진 것 없는 가난뱅이로 보일지라도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유함을 주는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눈에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실상은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다. 자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부모가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 그 자녀는 모든 걸 가진 사람과 똑같아요. 부모 것이 그에게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4편 1절에 보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가난해도 내 소유의 통장이 없어도 아버지가 부자면 그 자녀는 부자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내 아버지가 부자니 나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일꾼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가난뱅이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고 일하지 말고 아버지가 부유하니 나도 부자다. 그렇게 자신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일꾼들은.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 못해요. 자기들 백이 없으니까. 자기들 도와줄 배경이 없잖아요. 그래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그래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것 없다. 그래서 나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끼리 일하니까.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니까. 만약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누가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단체 게임을 할 때 힘있고 실력있고 능력 있는 사람 편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지 못하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책임지고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자부심들을 가지고 그들은 일했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고난을 맞아도 옥에 갇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왜? 이 능력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자천해서 일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권면해 주는데 어떻게 권면해 주냐? 이건 자기들을 위한 거고. 근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그들이 신앙에 바르게 성장하기 위하여 그들을 권면해 주는데 뭐라고 권면해 줬습니까?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떤 우리가 행위로 받은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행위로 받은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잘못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 어떤 공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권면해 주는가? 2절 시작. 지금은 자 2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더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지금은 무슨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 들어줍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어질 거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지나가면 은혜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주셔요. 믿음을 구하면 주시고 지혜를 구하면 주셔요. 지금은 주셔요.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가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권면합니까? 2절에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만 믿으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부자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여 소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절대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연옥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살아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지 숨이 떨어지면 그걸로 끝납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권면합니까?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네, 마음을 넓혀야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모든 거 다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상처받아도 시험 들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품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었는가? 아니었다면 2018년도에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들로 이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일꾼들을 어떻게 일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새기고 우리 모두 2018년도에 이 길을 함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 능력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